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혜의 가시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은혜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나 대화를 할 때에도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은혜란 이름을 가진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하자면 어떤 자격이나 또 조건과 상관없이 거저주는 호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에 나타나는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의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거저주는 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한 것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일이 잘 되면 또 내가 잘될 만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나 이 땅을 밝히는 이 태양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거저주는 은혜의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이 공기와 태양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롭게 주어졌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은혜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신다. 이 율법대로 행하니까 자신을 이제 잘 되게 해 주신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을 받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이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주의 환상과 이 계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하늘나라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듣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타인처럼 얘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이 계시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한 답으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과 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사도라 이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한 영적인 신비의 경험을 한 것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저 주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정반대인 것이죠. 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애써서 들인 이 정성과 힘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선하신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시기에 이 좋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론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줬고요. 병든 사람들을 또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정작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못 고칠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가진 병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것이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아주 괴롭고 또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심했던지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이 주는 고통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간질병이나 눈병 아니면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가시, 이 가시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이었죠. 마치 어떤 의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고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면서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면 그것은 또한 이상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이들의 병은 잘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자신의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없도록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었는데 그 기도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간곡하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은혜로 인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인기가 많아지고 또 많은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잘해서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은혜가 가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높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이 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낮아져야만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의 내용이 될 수 있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을 감사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까지도 은혜로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이 가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자신으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임을 깨닫기도 했지만 그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 속에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단의 사자로 여길 만큼 은혜와 연관시키지 않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미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다른 이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육신을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사자도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높이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시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던 싫던 간에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아밀로이드증이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밀로이드증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갑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거는 얼마 살 수 없는 병이다. 희귀병이어서 고칠 완치된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의사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마음이 싱숭생숭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좀 못마땅한 마음이 들게 된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러한 병이 찾아온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너무 믿지만 하나님의 뜻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가지만 이건 조금 너무하신 것 같다라면서 우리 아버지께, 담임 목사님께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에 이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하고 제가 힘을 줘야 하는 간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시고 잡아주는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속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저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나 하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아프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서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부족함이 너무나 한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죠. 그러면서 나의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또 그 회개함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고 또 아프신 그런 와중에서도 이 아프신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과정들이 또한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주실 때도 분명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주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격 없는 자에게 좋지 못한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지금 그 가시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들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육체 가시가 있으십니까? 사람들로 인한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와 같은 환경들이 있으십니까? 때로 그러한 가시로 찔리는 것이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지만 그 가시를 통해서 더 값진 것을 이루고자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시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해짐을 깨닫는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시가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는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 약함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행하는 능력들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병도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그대로 두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 안에 늘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또 물리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삶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능을 주셔서 다른 이들보다 강하고 부한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능력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으로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다며 스스로를 높이고 자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육체의 가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찌르는 그런 가시와 같은 사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육체의 이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기에 나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도 안 좋다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과 가시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강함과 지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함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하죠.
그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위축되기보다는 도리어 그때에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고 행함으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분의 강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때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오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보기에 유익이 되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가시가 되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